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매일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라고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돌판 2개를 들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19절을 보니까 모세가 이 장면을 보고 크게 노하여 하나님께 받은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립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면에서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습니까? 저는 항상 여기 읽을 때마다 마음에 걸렸습니다. 뭐가 마음에 걸리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 넣으신 돌판을 모세가 자기가 열받아가지고 화가 너무 나가지고 그냥 집어 던지는, 이거 아침 드라마에서 보는 거 아닙니까? 네?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밥상을 엎어버리는 그 다 누구 책임이에요? 그거 엎은 사람 책임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도 모세가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이 돌판을 어떻게 던져가지고 깨뜨리냐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속도 좋으신 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이것에 대해서.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그랬을 때 바위를 지팡이로 탁 쳐가지고 물을 냈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노하시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하고 어떤 게 더 가볍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바위 지팡이로 친 게 더 가벼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가 화가 나서 던졌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돌판을 일단 잘 모셔놓고 그리고 내려가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처리하고 다시 올라와서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맞는 순서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 했어요. 여러분 이것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을 맹세하고 피의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언약을 깨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모세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바로 돌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온 이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내용대로 그 일을 처리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준엄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깨버린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언약의 말씀이 새겨진 돌판을 땅에 던져서 깨뜨리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화를 못 이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다룬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하게 여기신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이 모세를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요, 우리는 항상 모세한테 감정이입을 합니다. 그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모세. 하나님 말씀 탁 들고 내려온 모세.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감정이입을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한 명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느헤미야 9장 31절을 보면은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자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가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상황을 파악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아론을 추궁합니다. 근데 아론의 태도가 그 잘못을 백성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를 보니까 그렇게 아론이 변명을 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혹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져뒀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이것을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예. 본인은 쏙 빼놓고 이 백성은 악하다 하고 이거는요 여러분 유체 이탈 화법이라 그래요. 자기 자신은 싹 빠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 보면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자기는 쏙 빠지고 동생이 다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금을 불에 넣었더니 송아지가 나왔다는 말을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책망하실 때 유체 이탈 화법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빨리 인정하고 돌이키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 자신을 포장해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든 잘못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27절과 28절을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여러분 정말 너무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에게 우상 숭배에 가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라가 아니라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3,000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전쟁이 나서 죽은 수준이 아닙니다. 지진이 나가지고 뭐 이렇게 죽은 수준이 아니에요. 홍수가 나서 죽은 수준이 아니라 이것은요 눈으로 보는 와중에 자기 형제를, 자기 친구를, 자기 이웃을 칼로 죽이는 일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것이. 모두에게 충격이자 모두에게 너무나 슬프고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같은 동족이 그 형제와 친구를 죽이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살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그 범죄를 자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자들의 끝은 이렇게 비극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죠. 이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이 뛰어나서 살아남았을까요? 정말 어찌 보면은 야 정말 죽을 뻔했다 이렇게 쓸어내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살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진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미국에 이민 오셔서 교회라는 집단에서 관계를 맺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으면서 때로는 나에게 이익이 되고 또 때로는 재미도 얻는 그런 동호회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요, 신앙생활은요 영원히 살고 죽는 문제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알죠. 하지만 철없는 다음 세대들은 모를 수 있어요. 하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중요함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정말 중요하고도 심각한 문제가 바로 우리 영혼의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기쁨이 넘치는 삶이지만 그 가운데 죄의 문제라는 그 해결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큰 숙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죄가 해결되어야 기쁨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모세의 고백이에요. 산 밑에 내려와서 혼을 내고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우리의 생명을 다시 구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지 내가 한번 올라가 보겠노라 하고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섭니다. 모세는요, 여러분, 아론처럼 유체 이탈 화법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가서 하나님, 저는 아닌데 저 백성들이 지금 저렇습니다.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한번 살려주십시오. 이런 차원의 접근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모든 백성의 죄를 본인이 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버리시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 살려주옵소서.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과 상관없이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머금으셨습니다. 그 죄를 자기 죄로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청합니다. 자신이 희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하죠. 이것은 여러분 모세가 할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감당하실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의 결과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행동은요,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시고 또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그런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의지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용서받은 자가 마땅히 살아내야 할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가 마땅히 살아야 할 충성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